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네, 오늘은 자유 안에서의 자제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좋은 습관들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잠깐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잠깐 복기해 보자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자 우리 삶의 방향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방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 먼저 믿음 위에 무엇을 더하자고 했죠? 그렇습니다. 믿음 위에 덕을 더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덕이 무엇이었죠? 덕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습관 3가지를 제가 제시해 드렸죠.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로 시작하자.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질문해 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루를 마실 때 우리의 삶을, 하루의 삶을 돌아보자. 이런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가자라고 제안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채우자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덕의 지식을. 여러분, 이 지식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지식이란 신앙생활 속에서 점진적으로 얻게 되는 영적 지혜와 분별력을 의미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지식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3가지 통로로 말씀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 2번째, 기도. 3번째,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습관을 기르자고요?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가지자고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자고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꾸준히 예배드리고 또 그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또 소그룹 나눔을 하는 그러한 습관들을 우리가 갖자라고 나누었습니다. 1월의 2번째 주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습관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2025년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절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의 절제를. 지식에 무엇을 더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절제를 더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가 무엇일까요? 절제를 단지 욕망을 억제하거나 억누르는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단지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제는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유 안에서의 자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절제란 무엇인가? 자유 안에서 자제하는 것이다.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자유 안에서입니다. 자유와 절제는 서로 상충되는 개념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제란 자유 안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절제는요, 억지로 고통스럽게 자신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절제는 자유 안에서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기쁨으로 행하는 것이 절제인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없는 절제란 절제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억압인 것입니다. 진정한 절제란요, 자유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절제에 대한 이러한 정의를 우리가 머릿속에다가 염두에 놓고 왜 절제가 필요한가? 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 후서의 저자는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절제가 필요한 이유는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절제는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게 합니다. 여러분, 소욕이 뭐예요? 소욕이란 하고 싶어 하는 바라는 뜻입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무엇입니까? 절제는 우리의 몸이 하고 싶어 하는 바를 다스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성은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보다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쫓게 만들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우리 안에 육체가 시키는 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거스른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길로 걸어가게 만든다고요. 물론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있고 선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빛이 있다면 어둠도 있기에 그런 어둠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본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길을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매일 크고 작은 유혹 가운데 살아가요. 만약 우리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즉 절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삶에는 죄와 혼돈으로 가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요, 이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노란색 글씨를 보니까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여러분,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아니요. 성령을 통해서 절제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절제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한 절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육체의 욕망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스스로를 다스리려고 하는 노력, 그 절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의 시작이며 우리 몸의 소욕,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혼자 힘으로 싸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매우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요, 자기의 욕심,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 절제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절제가 필요한 이유는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절제는 올바른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네, 절제를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유를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합니다. 오해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런 것과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대학교의 철학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요,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유를 한번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자유를 표현해 봐라. 학생들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종이에 자유에 대한 정의를 쓰기 시작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 한 명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강의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학생들이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했어요. 쟤 미친 거 아니야? 교수님도 흥미로운 눈빛으로 그 학생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그 학생이 돌아와서 자리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교수님, 저는 자유란 규칙이나 틀에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의실을 떠나봤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어요. 좋은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자유란 단순히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학생이 강의실을 떠나며 다른 사람들이 수업을 방해했거나 또는 자신의 학업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았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참된 자유는 자신을 절제하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흔히 자유를 마음껏 내 마음대로 욕망을 채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자유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우리가 욕망에서 해방돼서
성령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자율적으로 내리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요. 우리에게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3절이. 네, 13절이에요. 16절 아니고.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대요. 그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죄 짓는 자유가 아니라 그 자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절제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절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절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참된 자유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기꺼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선택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절제다.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절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절제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러한 절제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천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세 가지 영역에서,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시간의 한계상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절제를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시간 관리에서의 절제.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합니다.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정말 알차게 사용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낭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관리에 있어서 우리는 절제해야 해요. 우리가 해야 할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신학을 하기로 결심했을 때 가장 걸렸던 부분이 새벽 기도였습니다. 새벽 기도만 없으면 내가 그냥 기꺼이 그냥 목회자 하겠다고 하는데 매일 새벽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는데요. 결국에는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요, 올빼미형 인간이에요. 저는 12시가 되면 집중력이 생기면서 가장 암기도 잘 되고 가장 창의적인 생각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새벽 기도한다면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면 할수록요, 이 나이가 먹을수록 일찍 자지 않으면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했어요. 하나님, 제가 올빼미형 인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새벽 시간을 잘 드리기 위해서 일찍 자겠습니다. 일찍 자니까요, 새벽 기도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요, 가끔씩 재미있는
TV 드라마를 보다 보면요, 제가 정해놓은 시간, 취침 시간을 이렇게 오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11시 한 반쯤 자는데 조금만 더 볼까 하는 마음에 12시를 넘기면 여지없이 그 다음날 새벽 기도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요, 저는요, 일찍 자는 습관을 들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최우선으로 삼기 위해서 제 시간을 절제하는 거예요. 더 보고 싶은 것들 내려놓고 시간을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습관들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도요, 여러분의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그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얼마나 절제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없는 시간도 쪼개서 하잖아요. 그렇죠? 잠을 쪼개서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의 시간을 절제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불필요한 활동들을 좀 절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더 늘려나갈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만남, 그런 친밀한 시간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뜻은요, 단순히 게으름 피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절제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들을 더욱더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저는요, 물질과 소비에서의 절제를 우리가 하는 습관들을 길러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은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청지기로서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서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비의 우선순위를 나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비 생활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는데 여러분의 용돈과 또는 여러분의 월급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지출이 여러분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데만 사용되고 있다면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야 돼요. 소비해야 돼요. 그러나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소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지출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것 좋습니다. 또는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돕는 것 좋습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지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절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언어와 감정에서의 절제가 필요해요. 이 말과 감정은요, 우리 일상 속에서 가장 흔히 드러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언어는 타인을 세우기도 하고 또는 타인을 깔아 뭉개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말과 감정을 다스릴 때 우리는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날 때 있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자고 한 2달 전인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크게 숨을 내쉬라. 그렇죠? 화가 나면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잠시 그 자리를 벗어나서 크게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되면서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절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가 나거나 또 분노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휩싸일 때, 누군가 우리의 말로 공격하고 싶을 때 우리의 감정에 절제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절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기꺼이 기쁨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절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절제하고 우리의 소비를 절제하고 우리의 말을 절제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